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왜 꼭 예수 믿어야 합니까? 꼭 기독교만 종교입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세상이 어려워요. 팍팍하거든, 힘들거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 생각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붙잡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조금 도와주려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당장 나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돈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하나님 그거 하나 핀셋으로 딱 집어서 도와주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존재, 온전한 존재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이 환경에서 찾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 운이 나빠서 그래, 건강이 나빠서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워. 근데 환경이 좋아진다고 그럼 행복해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은 죽는 날까지 끊임없잖아요.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내용만. 10대 때는 공부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갔어. 그럼 20대 되면 또 취업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취업을 했어. 30대가 되면 결혼 걱정을 하고 집 마련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했고 집도 마련했어. 40대가 되면 또 자녀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자녀들이 또 좋은 대학에 갔어. 50대가 되면 나 은퇴하는 문제와 노후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도 잘했고 노후 문제도 잘 된 것 같아. 근데 6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걱정하다 죽는 게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환경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최초에 그렇게 창조된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난 자들은 세상의 것만 붙잡고 살기 때문에 건강이 떨어지면 다 떨어진 줄 알고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주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 안식을 얻도록 창조된 인간들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도 만족이 없고 거기서는 그 걱정을 온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아는데 세상은 그걸 모르는 것, 답답한 거죠. 사실 예수님은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려고, 그 문제만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또 하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미 유대교가 있는데 왜 또 기독교를 만들려고 천주교와 또 개신교를 나누려고 왔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인간들을 세상에서 만족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그들의 눈을 하나님에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의 한계를 알아요. 지식적인 한계, 건강적인 한계, 어떤 한계들을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한계를 좀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뭐의 한계가 있다고요? 능력의 한계.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요.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했더니 전교 1등도 했는데요. 노력했더니 좋은 기업에도 들어갔고, 노력했더니 좋은 아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집도 짓고. 노력하면 다 되는데. 맞습니다.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게으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내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화가 나요. 목사님, 내가 이 술, 담배를 끊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도대체 끊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이 걱정을 갖다 가지고 매일 잠을 못 자요. 밤마다 이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걱정이 돼서 밤을 새요. 목사님, 내 저 사람을 꼭 용서하려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미움이 불쑥불쑥 나와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자, 왜 그래요? 왜? 의지가 약해서입니까? 당신은 의지가 약해서 술도 먹구나. 당신은 의지가 약해서 용서를 못하는 거.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이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것만 행하였다. 그랬어요. 아주 진솔한 고백이에요. 내가 속으로는 그래, 나 선한 거 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뭐만 하고 있어요? 악한 일만 하고 있더라. 누가 그래?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왜 인간은 평생 걱정을 하며 살아갈까요? 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계속 생겨서가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을 갖다가 책임지고 내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기 때문에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내려놓으라고 하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는데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 같거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책임지면 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보다는 내가 나를 더 믿습니다. 내 통제력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인생은 뭐예요? 전적으로 다 타락한 인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다 타락의 죄의 경향성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유전처럼. 이 말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일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이 죄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지배해서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요. 진정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절대자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근데 기독교는 뭐가 달라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영적인 눈조차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당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예요.
여기서는 사실 종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삶 전부여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조금 보충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교를 하나 더 만들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어서 세상 가운데 헤엄치고 있는, 어쩔 줄 몰라 그 늪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새롭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죄된 모든 것들을 씻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 열심히 살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해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어진 바 되면,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없다.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시면 죽음을 안 보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뭐 몇십 년 안에 안 오시면 여기는 저 여러분 다 죽음을 갖다 맛본 다음에 천국 가야 돼요. 그렇죠? 누구나에게 죽음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후에 영벌이 있거나 영생이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죄송합니다. 아유, 빨리 죽고 싶어.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아유, 귀찮아.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했어요. 빨리 죽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 요양원에 계신데 며칠 전에 요양원에서 그 소화전술에 까르르 하고 밤새도 굴렸어요. 막 사람들이 도망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어머니는 못 움직이니까 나 살려달라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빨리 죽고 싶다고 하시던 분인데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두고 가지 말라. 어떤 젊은 분이 와서 옆에서 붙잡고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마음은 안 돼. 근데 사실은 불이 난 게 아니라 고장난 거였어. 사실 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당해보면 다 나와요. 속에. 빨리 죽고 싶은 걸 빨리 죽고 싶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 수없이 작은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요. 뭐 살다 보면 뭐 몇 번의 죽음의 목이 넘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차가 뒤집어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군대에서 필리핀 선교 갔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그 빌딩 꼭대기에서 겨우겨우 기어서 내려왔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평범하게 누구나 겪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전화를 안 해. 부모에게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잘못했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갑자기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부장님, 사장님 소리 듣다가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막 죽고 싶어.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다 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암입니다 하는 소리 한마디 때문에 철렁 내려앉아서 죽고 싶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아요. 음식도 맛없고 이미 죽어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성경은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라고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왜 자녀가 전화 안 하는 것 때문에 죽고 싶으냐 하면 자녀를 생명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직장에서 뭐 부장님, 사장님 소리 듣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거 한번 안 듣게 되는 것 때문에 죽고 싶냐면 직장이 그에게 생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죽는 것 같은 이유는 건강이 그에게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자녀가 전화 좀 안 해도, 직장에서 잘려도, 아니면 암 선고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정말 나의 생명의 전부라고,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 순간 그냥 가슴이 철렁앉는 거, 다 끝난 것 같고 말이죠. 인생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예수 믿어보니까 그래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갑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 말이죠. 그 순간만큼은 암이라고 했을 때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게 되고,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병상이 강제상으로 여겨져 오히려 병상에 있는 동안에 주의 은혜를 받아. 죄는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아있어도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는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심판받아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지옥 갈 인생의 그 손을 붙잡고 살려내셨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막 벅차서 가슴이.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답니다. 여러분 죽었었습니까? 임상 체험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죽어가지고 병풍 뒤에 누워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죽었답니다. 이미 죽었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죄인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와 같이 똑같이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열심히 뛰고 말하고 걷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인생,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영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의 손만 붙잡습니다. 즉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건강식품을 찾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안티에이징이니 뭐 그럽니다. 좋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어떤 부자가 그랬다며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피를 갖다 젊은 사람의 피로 바꾸고 뭐 계속해서 바꾸고, 그래도 그 사람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항상 그 유족들이 하는 말, 아니 주변에서 하는 말,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살다 가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좀 새김이 있잖아요. 아, 그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죽는구나. 누구나 나 생명을 붙잡을 수 없구나.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죽는 이유는 단순히 노화가 아니에요. 노화만 해결하면 죽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얼굴을 아무리 땡기고 주사를 맞아도 때가 되면 다 죽을 인생이에요. 왜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노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아니.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처음에 죽음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죽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사탄이나 이 타락한 천사 때문에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부터 죽음도 함께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시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면 너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미 너희는 죽었는데 죄와 허물로 내가 지금 병을 고치는 것처럼 너희의 영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즉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일부러 안 갔다가 그가 죽고 장사 다 끝내서 동굴 안에 들어넣었을 때 그제서야 가셔가지고 그 앞에서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친구가 죽어서 울었어요? 아니, 물론 그런 슬픔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저 죽음을 갖다가 통해서 지옥 가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 때문에 슬펐던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 그걸 슬퍼하시는 예수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만 읊어대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 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다시 살게 하리라. 이걸 뭐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죽겠다 하는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생들,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한계를 가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면 착하지 않아요. 교회 나가면 착하게 된다가 아니라 교회에 나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주님을 만나. 그래서 영혼을 만난 자, 주님을 만난 자가 착해지는 거예요. 그냥 착해지지 않아요. 세 번째, 인간은 어떤 한계가 있냐? 공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100%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요새 아무리 주식이 하늘을 치솟고 말이죠. 뭐 어떤 뭔가 막 치솟는다고 해도 많은 젊은이들이 죽겠다고 해요. 여유병 가지고 한 사람들은 버티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까지 아무튼 청년들은 지금 반토막 나면서 지금 죽겠다고 나니다. 내 능력 갖고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간은 결국 이 한계가 있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힘에는 한계가 있어. 끄덕끄덕할 수 있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그것도 끄덕끄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세 번째, 공로의 한계가 있어 라는 말에는 좀 걸려 넘어질 수 있어. 아,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공사도 많이 했고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욕도 하지 않았어요. 술, 담배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실지 몰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아라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착각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공덕을 쌓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덕을 도대체 얼마큼 쌓아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이미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나는 이미 죄인인데 죄인이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은들 그 죽을 죄를 갖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형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저 예전 지존파 때 이후로 90년대 이후로 사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나 몰래 재판관이 몰래를 사형을 구형을 하잖아요. 사형도 안 시킬 건데 왜 자꾸
사형을 구형할까? 사형 구형받은 자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완전히 격리된 거예요. 그렇죠? 사형을 이렇게 구형받았는데 그 사람이 암만 착한 일을 하고 암만 좋은 일을 해도 못 나와요. 사형만 안 시키는 것뿐이지. 계속해서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사형을 갖다가 이제 언제 받았는데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 이 창세 때부터 그랬어요. 창세 때 보면 인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홧김에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왜? 동생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건 받으셨거든.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믿음으로 되지. 여러분, 바벨탑을 수많은 사람이 쌓았어요. 처음에 쌓은 것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쌓았어요. 그 탑을 바라보고 그 주변에서만 살려고. 근데 점점 쌓다 보니까 이게 구름까지 뚫고 있네. 그러면서 교만해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들의 언어를 바벨이라 흩어버리죠. 혼잡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버려서 지금 우리가 여기 한국 땅에 살아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나는 여러분 월급 받은 거에 10분의 1만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텃밭에다가 저렇게 심어놓은 채소들 저거에 대한 11조까지 정확하게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루에 몇 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전부 다 지옥 갔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모습은 달라도 뿌리는 같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로로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집을 팔아서 수십억을 갖다 바쳐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착한 일을 갖다 세상에 많이 내 목숨을 내놓고 희생을 해도 주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은 천국 갈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괜찮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성수하니까 11조 생활 잘하니까 나 천국 가겠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100만 원을 해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 11조 안 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선행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행동 몇 가지만 가지고는 내 이 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물이 깨끗한 물이어서 마실 수 있어도 여기다 잉크 한 방울 꼭 떨어뜨렸어요. 그때는 확 퍼졌어요. 좀 이라면 또 가라앉아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미 물은 뭐가 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속을 씻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려고 태 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죄를 갖다가 오염한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자리에 저 목사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청년들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세상 종교는 선하게 살아라, 더 수양하고 더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정반대로 너는 네 힘으로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뭐라고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천국 갈 이유가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는 이야기는 아이고 이제 십자가 고생이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죄값을 갖다가 대속하여서 지불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웠다. 죄에 노예된 자들을 그 노예된 상태에서 다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그대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라고 대속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되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공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 가지, 우리에게 능력의 한계도 있고 죽음 생명의 한계도 있고 공로의 한계도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바랍니다. 그분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도합니다.